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1922년 방정환 선생님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여 생긴 날입니다. 어린이 노래는 1925년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곡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1957년 5월 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라게 하시는 인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요? 첫째는 사랑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꽃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심은 겁니다. 이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화초에 물을 안 주으면 시드는 것입니다. 두 유리병에 밥을 넣고 한 유리병에 있는 밥을 향하여서는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하였고 한쪽 유리병의 밥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한 주간 했더니 칭찬을 한 유리병의 밥은 발효가 되었고 저주를 받은 유리병의 밥은 썩어 검게 된 겁니다. 12개 화분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써붙이고 예수님을 팔아치운 가룟유다의 꽃을 향하여서는 한 달간 저주를 하였고 다른 제자들의 꽃을 향하여서는 사랑과 축복을 하였습니다. 한 달 후에 보니까 가룟유다의 꽃은 말라 죽어갔고 나머지 제자들의 꽃은 싱싱하게 된 겁니다.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분이 없으면 꽃이 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단의 꽃꽂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그런데 화분이 없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시들고 결국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화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화분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이었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클리브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은 교회 종소를 들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내게 속삭였습니다. 친구여, 교회 가보세. 그때 나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그날부터 새 삶을 살게 되었고 다른 친구는 술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곳은 학교입니다. 우리의 학문을 지켜줍니다. 가정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물을 흠뻑 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화초를 사랑하며 온 정성 다하여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화초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입이 은의 입이라면 귀는 금의 귀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땐 듣는 것입니다. 말을 가로채거나 자신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경험도 세상 물정도 세상 지식도 없는 자녀가 하는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해주면 아이들의 성장은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면 자녀는 삶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서 결국 좋은 결론, 좋은 지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사랑의 대화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의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유비무한 기도의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탈 없이 잘 자라도록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하여 소원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소원은 오로지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에 대해서 잔소리가 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녀와 싸우게 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에 대해서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결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원치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의 열쇠가 는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가장 잘 자란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녀입니다. 온전한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란 말입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하란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의 최고의 스타는 김성주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아버지는 중북 정원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김성주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김성주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였지만 김성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김성주가 고등학교 시절 성적 우수반에 편성되어 주일에도 학교 등교할 것을 지시하자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김성주 2000년 MBC에 입사해 화제 집중 6시 사과나무 등에서 실력을 발휘했고 부산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중계방송에서 아나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지금 최고 스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사님은 김성주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였지만은 김성주는 아나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교회에서 배운 신앙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우등생이었지만 결국 오늘의 김성주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